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불안과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저희들이지만 불안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상황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작지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저희들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이 매주 교회 카페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영상 잘 챙겨보고 있어요. 그 영상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친구들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모두 잘했어요. 그럼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럼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에 나병과 중풍병자에 걸린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나병과 중풍병이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을 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세리였던 레위, 즉 마태에게 찾아가 베드로와 같이 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레위의 직업이었던 세리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과 그리고 조롱을 받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특별히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예전 설교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줬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신 후에 마지막 7째 날에 쉬셨던 바로 그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피곤함을 느끼시지도 않는데 특별히 7째 날에 쉬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늘 안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임시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6장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돈을 많이 버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세리였던 레위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사탄에게 억눌려 있던 사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있던 사람, 그리고 세리와 같이 미움을 받고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즉 아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미움받고 조롱을 받던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셨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배고프고 우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웃고 배부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배고프고 그리고 울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고프고 우는 사람들은 바로 22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배고프고 가난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배부르고 웃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까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는 바로 낭만닥터 김사부 2라는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에는 되게 잘생기고 멋진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남자의 직업은 바로 의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는 자신과 매우 친한 형이 병원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형을 너무 좋아했던 이 남자 주인공은 이 형이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형의 잘못을 신고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분명히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법을 지키기 위해 신고를 한 것이었는데 다른 동료 의사들이 이 남자를 미워하고 이 남자를 병원에서 쫓아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아니면 오늘 남자 주인공과 같이 착하게 살려고 할 때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이런 사건을 겪고 난 뒤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조금 거짓말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 친구들도 이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겪게 되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미니라.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잠깐이면 지나갈 그 배고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고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주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